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불렀더니 이러다 말씀 못해도 내려가면 되나요? 목이 갑자기 좀 좋지가 않네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대답하신 분만 평안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평안하시지 않으셨는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수요 집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 같아서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횡설수설할 것 같은데 또 근데 금방 또 제 차례가 돌아온 것 같아서 좀 이게 순서가 맞나 싶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짜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네, 지난주 수요 집회 때 또 주영 형제님이 결혼 간증을 하시고 나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러더라고요. 동생이 가니까 기분이 어떠냐? 아니면 또 어떤 성도님 분들은 형제도 얼른 가야지 이렇게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과 격려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생이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고 축복 가운데로 가는 길을 저도 축하하지만 제가 이제 몇몇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동생이 저랑 한 방에서 이 같은 침대에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 이 어두컴컴한 방에서 스마트폰 불빛 사이로 이 보이는 동생의 입꼬리가 굉장히 이게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이게 또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질투하거나 부럽다는 건 아닙니다. 네, 여담이었고요. 이제 먼저 일단 저의 근황을 짧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제 차례 때 수요 집회에 올라와서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거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오래 다니는 것 같죠? 뭐 직장 뭐 보통 길게를 생각하시면은 1년에서 2년 생각하시는데 짧게 말을 자꾸 헛나오네요. 짧게를 생각하시는데 그 전 회사는 이제 6개월도 채 못해서 그만두게 됐었는데 이번엔 벌써 이제 7개월 차가 됐습니다. 와,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뜨겁게 반응해 주실 줄 몰랐는데 네, 일단 거기서 이제 지낼 때 제가 전 직장보다 일단 대우도 좀 좋고 좀 편해서 그럴까요? 어딜 가나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또 성실히 책임감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고 늘 임했었는데 이번 직장은 너무 편해서 그런가 좀 해이해지기도 하고 좀 나태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본사는 부산에 있고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 일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장점이자 좀 단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뭐 큰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막 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몇몇 분들은 웃으시는데 제가 이제 카톡 답장이 빨라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업무 특성상 이제 카톡을 항상 켜놔야 됩니다. 이게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근이나 출장도 좀 잦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막상 일할 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또 막상 외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서 또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서비스를 하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직업 특성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저희 회사가 일산에 이렇게 창고를 세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처음 경험해 본 이 지게차를 또 다뤄보기도 하고요. 또 팔레트에 이렇게 랩핑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도 이걸 왜 하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 확장을 하면서 회사에 또 앞으로의 일들을 이렇게 계속 구성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직장을 다니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들이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고요. 또 제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청년 MT 일정이 있었죠.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헌신과 섬긴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위로와 격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MT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위로와 격려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본 주제 말씀 강의를 좀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일정이 있어서 제가 토요일 날은 참석을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사전에 좀 준비한 교재를 준비한 부분이 묵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위로와 격려의 뜻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로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그런 슬픔들을 달래주고 나누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격려는 용기나 의욕이 이렇게 솟아나도록 돋아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사전적인 의미고 성도님들은 혹시 위로와 격려를 해보시거나 받아보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서두에 이제 제가 말했듯이 저도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주찬 형제는 언제 갈 건지 또 가야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성도님들의 따뜻한 또 말들이 저에게 용기와 또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와 격려를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되고 많이 찾게 됩니다. 이게 성도들 간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또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는 어떤 좋은 글귀를 찾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또 필요로 하여 이런 삶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썩어지고 어려운 이런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것을 계속 갈망하며 찾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나 행동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이 삶의 선택들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 복되고 은혜로운 일이죠. 먼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 밑에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렇게 편지의 시작부터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또 하나님이 교회를 위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수록 위로도 넘치게 될 것이며 바울 자신도 많은 고난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로 견디었으니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제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위로를 이겨낸 것을 이렇게 예로 들어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또한 당했을 때 어떠한 자세로 견뎌내고 내가 누굴 의지하고 해결하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저의 삶에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좀 큰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요. 저의 어렸을 적 모습이 그리고 또 여기 계신 20살 청년 된 분들도 공감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20살이 되니 이 좋은 그 기쁨 아시죠? 자유가 된 기분. 내가 무언가가 자유롭게 된 것 같고 부모님의 눈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실행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아가 너무나도 커져서 내가 하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내가 책임질 테니 나의 앞길을 막지 말아달라 이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이렇게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근심과 걱정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마음이 아프셨을지 생각하게 될 때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은 저를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냥 멈춰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주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주의 어떤 환경적인 요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직해 하시고 저에게 더욱더 소통케 하시면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봤을 때 정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나날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성도님들도 이렇게 위로와 격려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여러 구절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데 그중 한 부분이 시편 121편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질풍노도의 시기인 이 20대 초반의 기억을 되짚어 보게 되며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그런 저의 이 삶들을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을 생각할 때
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신 분을 위해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뒤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저에게 닥쳐와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그 어느 곳에서든 어떤 것이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준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위로와 격려를 보면은 우리는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까 말씀 보셨다시피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난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연속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사단 마귀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할 테니까, 싫어하기 때문이겠죠. 삶을 살아가며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심으로 저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는 상처받은 이런 영혼을 치료하고 이 상처와 고난으로 세상에서는 실패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치료하여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우리를 다시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은 문제를 일으켜 이렇게 근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아 이제 2장에 나오게 되는데 교회에 방문을 가는 것을 계획하였다가 바꾸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를 근심하게 하여 이 사실 벌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을 또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순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또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나 자신 하나도 가누기 힘든 이런 연약하고 불안정한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또 근심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자를 이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때 용서하고 사랑과 위로를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위로와 격려의 말을 표현하는 게 참 어색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살짝 있었는데 아까 주영진님이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준비한 게 있어서 성도님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격려를 해줄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조그마한 말이라도 특히 성도들은 평안 가운데로 또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것에 의해서 또는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으로써 믿음이 더욱 견고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며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특송이 있는데 특송 한 곡 부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찍 좀 끝내는 이유는 레이기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핑계가 아닙니다. 레이기 말씀 빨리 듣고 싶어서 저는
빨리 끝내는 거였어요. 네, 찬양의 제목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송가 제목이고요.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교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간증과 말씀 이후의 시간은 제가 독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공개 저격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것도 조금 실례일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일찍 나왔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주찬 형제가 그 간증하는 거를 가만히 뒤에서 보면서 CBS 새롭게 하소서 김진호 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김진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김진호를 치면 첫 번째 사진 나오는 그 화면이 있는데 그 김주찬 형제가 아니니까 절대로 착오 없으시고요. SG 워너비라고 하는 그 대중 가수인데 정말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하는데 주찬이 형제보다는 조금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찬 형제가 소리엘의 노래 아주 잘 하셨고, 주찬이 형제, 주영이 형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까이에서 자주 보고 또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고 했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저렇게 커가지고 커도 너무 컸죠? 제가 작아서 그렇지 유난히 더 커 보여서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두 청년들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간증하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두 형제가 우리 주님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들, 우리 청년들 다 보면 저런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해요.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믿음을 갖고 있지라고. 물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은 믿음을 누구나 할 것 없이 갖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렇게 한 방향을 해서 향해서 가는 것들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야, 주님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들도 그리고 어떤 목적지와 또 방향을 두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매번 형제님들의 간증과 또 교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또 확인하고 참 우리 주님 대단하신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새롭게 하소서 김준호 편 마치고 자, 레위기 3장에 오늘은 세 번째 화목제에 관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5대 제사 한번 열거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오늘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제사가 레위기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들은 다 화제의 형태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 화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연이 올라갈 때, 그 태워진 연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향취라고 표현하시게끔 연락되어지는 한 방법으로 이렇게 드린 제사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 화목제는요, 번제와 소제,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와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사실 소제가 피 흘림이 없는 그런 이 grain offering, 그렇죠? 그다음 뭐 음식에 헌물을 가지고 드려서 피 흘림이 없는 그런 제사였다고 하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화목제가 다른 네 제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제의 친교의 목적을 두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지만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도 해요. 화목제의 주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또 드려지는 감사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레위기 7장에 11절부터 이제 부연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감사제라고도 불려집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죠. 첫 번째 감사제로 불려지고 두 번째 서원제로도 불려집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종의 하나님과 딜을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딜을 형성한 게 아니라 제 삶을 지금까지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서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제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자원제. 원해서 내가 기쁨으로. 자원제를 또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도 해요. 낙헌제. 이 낙자가 무슨 낙자일 것 같아요? 화목제는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그렇죠. 악 할 때 뒤에 끝나는 말 즐거울 낙자를 써서 낙헌제, 즐겁게 헌신해 드린다라는 그런 한자의 표현으로 낙헌제 혹은 자원제. 자, 화목제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혹은 낙헌제 이렇게 세 가지 제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 우리 함께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제의 이제 어원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샬렘. 발음이 좀 어렵죠? 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샬렘. 너무 꼬우셨어요. 자, 조금 느려서 하면 샬라임. 샬라임. 이거를 두 자로 줄이면 샬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샬렘. 샬라임. 설레임이 아닙니다. 마치다, 끝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인사가 있죠.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인사. 우리하고 똑같아요. 뭐죠? 샬롬. 샬렘, 샬라임. 여기서 샬롬이 나와요. 그래서 화목, peace, peace,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공통점이 뭐냐면 주변에 이 열강들에게 끊이지 않고 침략을 당하고 고난이 쉬지 않고 왔던 고난을 겪었던 그러한 민족적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도 Good morning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뭐 물론 이제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 때는 어른들 보면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쵸? 네, 지금 그런 인사는 안 하죠? 저는 청년들하고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하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서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인사는 샬롬인데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샬라임 여기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함께 읽어 갑시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사람이 만일 화목제에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화목제의 제물로 첫 번째 이 소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 염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번제로 우리가 드릴 때나 속죄제로 드릴 거나 속건제로 드릴 때 보면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려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유가 있죠. 이 화목제는 친교가 목적이죠. 남녀노소 관계없이 화목하고 평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수컷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오른편이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보좌가 있고 오른편에 주님이 앉고 왼편에 성령님이 앉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권위, 힘, 대표성. 수컷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를 상징해. 대표. 자, 암컷도
제물로 사용했던 것은 친교가 목적이다. fellowship offering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겁게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주님이 초대하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암컷도 화목제로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번제는 will burnt offering에서 전부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였다면 화목제는요, 일부만 드리는데 그 일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로 드려지는 그 일부가 뭐냐면 뭐죠? 예, 내장에 있는 이 지방 그리고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신장 2개와 그 근처에 있는 둘러 있는 그 기름 그리고 간 껍질이라고 되어 있죠. 이 3가지를 따로 떼어서 번제단, 번제물 있는 곳에서 함께 태워서 드립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이 내장 지방은 정말 최악이죠, 그렇죠? 특히 우리 청년 자매님들한테는 정말 듣기도 싫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경기할 정도로 정말 경계하는 그 다이어트의 최고의 공적인데요. 자, 그런데 이 지방이요, 힘의 근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귀한 것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지금은 영양 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잖아요. 고기가 귀하고 궁핍하고 어렵게 살았을 때는 이 기름은 힘의 원천이었고 반드시 필요한 식재료였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가 과잉 시대예요. 단 것 과잉, 기름 과잉, 뭐 영양 과잉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 먹고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배고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뭘 드리죠? 기름이요, 기름. 이 기름을 따로 떼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식품 영양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름을 제거하고 그렇게 양질의 육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예방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툭불 이상 된 소고기 맛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꽃등심. 왜 맛있는 줄 아세요? 네? 왜 맛있을 것 같아요? 살코기만 있으면 맛있지 않아요. 살코기만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 맛없는 닭가슴살 얼마나 열심히 먹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을 위해서 기름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에 정말 식감이 좋고 맛있어요. 녹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만큼 지방질이 살코기에 균형 잡히게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고깃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입을 즐겁게 하고 고소하게 하고, 지방이 아예 없는 고기는 정말 먹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마지못해서 이제 가공해서 이제 지금 뭐 가슴살 열풍이 불고 있지만 실제로 기름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 것이 참 맛있어요. 그래서 고대 때부터 이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고 그리고 힘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은 따로 떼어서, 그리고 이 신장을 이 콩팥을 떼어낸 이유는 우리 장 기관 중에 가장 깊숙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그 신장은 계속 뭘 걸러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몸의 기관 중에 가장 깊숙이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모든 인제 내장들이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한의학에서 이 신장은 어떤 그 사람의 이 기운을 복돋우고 힘을 또 돋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만, 물론 이제 성경이 그런 거를
거기까지 광의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지만 가장 몸에 중요한 기관이며 그리고 노폐물들을 다 걸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며 가장 깊숙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 그런 기관이 아니겠는가라고 분별을 하는 겁니다. 마치 기름처럼 간 거풀을 떼어내서 그렇게 번제단, 이게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는 항상 드려지기 때문에 그 번제물 위에 그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기름과 두 콩팥과 간 거풀을 그렇게 올려서 주님 앞에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자, 화목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건 똑같아요. 완전하고 깨끗한 제물, 자기는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는 본인은 안수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피 흘림이 있고 속죄가 있고 항상 화목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분명히 심판이 먼저 전제되어져야만 뒤따르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우리 3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 자, 3장 15절 보기 전에 자, 19절, 1장 1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 20절.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보혈 십자가를 피를 통해서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장 19절 20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고 다 제거되어지고 비로소 화목할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평강, 즉 주님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화평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화목제에서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했을 때에 함께 나누며 즐겁게 친교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자, 소와 양과 염소가 차례대로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 그리고 양에 가서는 한 가지가 곁들여져서 제거가 되어지는데 꼬리, 자 한번 볼까요? 자 3장 9절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3장 9절. 자, 양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화제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는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거기까지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 미려골. 미려골이 뭐죠? 꼬리뼈. 꼬리 밑자.
미려골에 붙어 있는 그 기름. 사실 소나 염소는 꼬리 부분에 기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만큼은 꼬리에 대단히 많은 기름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만약에 그 에너지를 축적할 때에 다른 데다가 보다도 이 꼬리 부분에다가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려골이라고 해서 거기 그 부분을 떼어서 따로 또 하나님 앞 화제로 드릴 때, 양을 드릴 때는 그것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집니다. 이 기름은 항상 힘의 근원,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에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서 드리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이루어지는 5대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흠없는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거나 뭐 병들었거나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없고, 그렇게 드린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짜투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하나 계획할 때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떼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으로 계획해서 알뜰하게 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죠. 그렇죠? 대개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보면 이 기름을 드린다고 했을 때 제가 부연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난 교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삶에 너무 지쳐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살이가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돌아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하니까, 남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며 살다 보니까 거기 눈높이에 맞춰서 나도 그 소비 여력이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수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무리한 지출을 하게 돼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저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하면 친구가 어디 갔다 왔다더라, 뭐 먹었다더라, 뭐 이쁜 거 입었다더라 하면 그거 그냥 인증샷 막 올리죠? 오늘도 몇 개 봤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나도 가고 싶죠? 먹고 싶죠? 입고 싶죠? 그래서 SNS 반으로 줄이시고, 저는 SNS 딱 한 가지만 해요. 깨떡 그거 하나밖에 안 해요. 다 끊었어요. 시도도 안 하고 있고요. 그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우울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배우고 교제하지만 결국 내 삶에 있어서 잘 변하지 않아요. 중독성이 굉장히, 이게 디지털 콘텐츠가 우리를 얼마나 쉽게 중독의 자리까지 가는지 잘 모르죠. 헤어나오기 쉽지 않아요. 마치 디지털 콘텐츠에 중독된 그런 상황이 매일마다 만취하는 사람하고 비슷하대요.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남들하고 혹시 자기하고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 것들 최소화 시키세요. 그래야 우리 삶에 있어서든 지혜가 있고, 또 재정적인 그런 압박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뭘 드릴 거예요? 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제일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는 식용으로 허락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후에 이 기름은 거기서 이제 사라집니다. 이 기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안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피에 대해서는 은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식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육식이 허락될 때부터 창세기 노아 홍수의 노아 가족에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때부터 피는 육체의 생명이 피있기 때문에 피는 땅에 쏟아라. 너희의 식용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쭉 그렇게 음식 문화가 전래되어지고, 물론 하나님 없는 민족들은 뭐 가리지 않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져서는 정말 엄격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음식에 보면 코쉘이라고 그러고, 이슬람의 이제 음식은 할랄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를 철저히 빼려고 해요. 그래서 오래도록 도축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삼투압 작용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그 피를 다 빼려고 하는데, 사실 뭐 정통파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스테이크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미디움. 칼 한번 싹 쓰리고 몇 번 먹잖아요. 그리고 접시에 이제 조금 지나면 육즙인지 핏물인지 모를 정도로 흥건하게 나와요. 빨갛게. 그래서 비위가 조금 뒤틀린 사람들은 완전히 다 익혀서 드시기도 하는데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피를 모아서 마신다든지 식품으로 첨가해서 뭔가를 만든다든지. 한국 음식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만 여러분 선택이에요. 기호식품이라고 하는데, 육식이 허락되어졌을 때,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더 엄격하지만 율법이 끝난 은혜 시대에도 여전히 일관성 있게 피에 대해서 식용으로 허락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생명과 피는 일체다 그랬어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마시고, 특히 우상 숭배하는 또 이교 숭배나 사탄 숭배의 특징이 그래요. 피를 마시는 것들. 그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고기가 너무 귀한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있어서 이제 피를 버릴 수 없어서 다 받아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몽골이나 어떤 그 유목민들도 보면 그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귀하니까 그걸 또 받아서 다 마시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환경이 어떻든 음식 문화가 어떻든 간에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도 사도행전 15장에 음행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멀리하라고. 음행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멀리하면서 왜 피로 만든 음식에 대해서는 멀리 안 합니까? 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문제가 있죠? 기름과 피는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 힘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금해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교제를 하게 되면 뭐 그러면 먹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따지듯이 왜 먹을 게 되게 많잖아요. 피만, 고기 다 드실 수 있어요. 어떤 고기라고 다 드실 수 있어요. 부속물 다 드실 수 있어요. 기름 다 드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일하게 피에 대한 것만 식용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마 출출할 때 길거리 지나가는데 자꾸 냄새나고 눈에 보이고 아마 고민이 엄청 될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저는 일단 던졌으니까 여러분들이 토스를 하십시오. 자, 말씀 로마서 4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5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화목제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레위기 7장에 가면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까지 하고 오늘 화목제에 대한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후에 6절부터는 다 동일하게 방법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화목제에서 한 가지 또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화목제에는 그게 없어요. 왜 그렇죠? 친교를 하는데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먹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새를 나누어 먹을 게 있어요? 안주거리잖아요. 제가 또 실수했어요. 안주거리라고. 저 안주 안 먹습니다. 새는 너무 몸집이 작으니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 양, 염소를 쓰는데 여러분 소를 잡으면 감사제로 드릴 때에 화목제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제는 그날 다 소비해야 돼요. 그날 다. 자, 콩팥하고 기름하고 간껍을 빼고 다 먹어야 된다니까요. 다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과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다 돌려줬어요. 그것이.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소를 만약에 화목제로 드린다고 해봐요. 몇 명 정도가 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날 다 소비하려고 하면 10명? 최소 수백 명이에요. 최소 수백 명. 소 한 마리를 그날 다 소진하려면. 그런데 서원제나 자원제, 낙헌제를 드릴 때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 셋째 날에는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불에 태워야 됩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7장 읽어가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7장 11절. 11절부터 함께 읽어가죠.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그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감사제로 드릴 때는 당일날 소비를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나 자원제 했을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인데 만약에 셋째 날까지 먹게 되면 연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 가증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겠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건너마을 이웃. 이 화목제는 의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자원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화목이 된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를 잡았을 경우에는 옆마을, 그 옆마을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아마 감사제로 드려서 그날 다 소비를 해야 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우리가 화평을 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또 내 주변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팔복을 명령하실 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화평케 하는 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 피스메이커.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그 반대되는 상황이 있어요. 갈등, 골이 깊어지고 다툼이 있고. 이 화목제는요. 화평을 명을 받은, 즉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 삶을 기쁨으로 헌신하며 감사로 드리는 삶인데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 내 동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